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다 같이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라고 하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셨으면 그 축복은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얼마 후면 제자들과 이별하게 되죠. 승천하시니까. 하지만 그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요, 깨달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것들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말이, 시편에 기록된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얘기다 했더니,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저게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못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깨닫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요, 모두 다 공부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니까 일단 공부는 좀 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겠죠.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진 않아요. 또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공부도 못하면서 다른 것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다른 것도 못하는데 인간성도 안 좋고, 다른 것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인간성도 안 좋은데 게으르고, 그러면 망하는 거야. 우리 학생들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학생의 대부분이야. 학생이잖아. 학생 때잖아. 그러니까 학생 때도 선생님 말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교과 과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잘 깨달으면, 잘 이해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고, 좋은 성적은 더 좋은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입사원들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낯설어서 어리버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하고 꾸중 듣고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대리쯤만 돼도요, 이제 일을 다 깨달아요. 그래서 일을 좀 매끄럽게 해요. 그때까지도 못하는 놈은 그냥 대리로 살다가 마는 거고, 그 잘하는 놈은 과장이 또 되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어느 정도 적당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다는 것은 그 본질을 마침내 체험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A 한 다음에 B 해야 되고 B 한 다음에 C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요. 하지만 왜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A 다음에 반드시 B를 해야 되고 B 전에 A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원리를 아는 사람은 가르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다고요. 더 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겨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우수한 신앙생활이죠. 성적이 밑바닥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적이 상위권인 신앙생활이죠. 성적이 상위권이니까 더 쓰임 받겠지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길 때는요. 좀 목욕도 하고 하나님이 손댈 만큼 좀 깨끗해지고 다짐도 하고 그래서 심지가 좀 굳어지고 또 믿음도 갖고 그리고 써주세요 해야지. 심한 예화가 생각났다가 쓱 사라지는군요. 어디 손대기도 부담스러울 것이 와가지고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막 떠먹여주듯이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죽임 당하시기 전부터 잡혀가실 때부터 예수님 모르겠다고 막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깨달은 것이 없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들은 이래도 못 깨달으면 정신이 없는 거지. 죽으신 분이 사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그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깨달아졌어요. 낙심에 가득 차서 엠마오로 가던 어떤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가?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은 깨닫는 거예요. 저주는 무지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거 저주예요. 상황을 모르는 거, 인생을 모르는 거, 신앙을 모르는 거, 축복의 방법을 모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주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 이런 것도 참 낙심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인들은 성실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치열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나름대로 인생의 주관을 가지고 심지 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 특별히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멍멍 누구예요? 개죠. 고양이가 제2외국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멍멍 그랬어요. 그럼 고양이가 개 되는 거예요? 멍멍하기 때문에 개인 것이 아니라 개니까 멍멍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담 이후로는 다 죄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약속을 깼지요. 그리고 그 후손이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죄를 왜 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러므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해하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가 있는데 라고 하는 말을 못하죠. 왜요? 당신은 큰 죄가 당신이 생각하기에 큰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죄인이 있거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사실 본인도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 속에 죄 있잖아. 저걸 확 그냥
죄 있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뭐 깨달음 할 때 막 수행하면서 막 깨닫고 막 도에 이르고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게 작용해 주시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깨달음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요, 신부였죠. 하지만 나중에 종교개혁자가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개신교에. 이분이 로마에 갔는데요. 거기 스칼라 상타에라고 하는 계단이 있어요. 어느 성전에. 큰 계단은 아니지만 이 계단을 하나 올라가고 기도하고, 하나 올라가고 고행을 쌓고, 하나 올라가고 뭐 고통을 느끼고, 하나 올라가고 뭐 죄를 고백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요.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수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막 마음이 번민이 오는 거예요. 이 스칼라 상태라고 하는 그 사다리를 오르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좀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마음이 더 번민이 차는 거예요. 오히려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요, 내가 로마에 갈 때는 양파를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마늘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 때 적당한 아픔을 가지고 갔는데 올 때 큰 아픔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는 대학에서 신학부 교수로 있었는데 성경을 가르치려고 준비하다가요, 말씀이 갑자기 그의 마음을, 양심을, 영혼을 두들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더군다나 그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는 차별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막 거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신앙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내가 고행한 게 의가 아니라, 내가 뭐 거룩하게 보이는 게 의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남보다 더한 게 그게 의가 아니라, 내가 고해성사를 많이 해서 내 죄를 다시 씻어버린 게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다. 이걸 깨닫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사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다 선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1500년 동안이나 이것저것 혼합되면서 섞이면서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 의가 흐려지고 사라졌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깨달아져서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1517년 이후로 지금까지 500년 좀 넘게 개신교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 중에, 혹이라도 새가족들 중에 가톨릭은 큰 집이고 기독교는 그 집에서 다 갈라나온 작은 집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은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에다가 다른 종교로 가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자 한 것이 개신교고, 이것을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루터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제발 부탁인데 예배 시간에 절 좀 쳐다보시고, 네? 왜 평상시에 안 보던 성경을 꼭 설교 시간에 봐요? 설교 시간에 성경을 열심히 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요. 집에서 봐. 설교 시간에 나를, 비록 보여드릴 만한 얼굴은 아니지만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사명이에요. 46절 이하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증인이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목격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이 명백한 사실을 그 이후로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성령께서 일러주셔서 믿어지게 되는 오늘날 십수억의 인류가 믿고 있는 이 명백한 사실을 주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사람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일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회개와 사죄의 증인으로 참 적합한 사람이에요. 내가 안 믿어줘서 도망갔다? 나는 예수님이 의리 있게 끝까지 따르고 싶었지만 어쩌겠느냐, 죽을 것 같은데, 잡히면 죽을 것 같은데 나 도망갔다. 근데 닭이 3번 울더라.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 미리 아셨다. 나는 너무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다른 제자들 말도 있었지만 무슨 헛소리하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그물 던져라 그러더니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고기 잡게 해주셨다. 그리고는 와서 물으셨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다. 그래서 내가 깊이 근심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주님께서 그때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놈의 자식이 내 양을 다 버리고 도망가. 그게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래서 내가 지금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양들을 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중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처음과 그 과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아요. 하지만 증인이 되었어요. 왜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은 주님이 사명을 주셨다. 우린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국정 이 청문회 같은데 증인으로 채택됐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집사님? 안 가면 고발당해요. 물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고발당할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보니까 보통들이 아니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고발당해요. 증인은 법정에서 판사가 부르면요, 변호사나 누가 이렇게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부르면 가야 돼요. 딱 선서를 해야 돼요. 뭘요? 참말을 말할 것은. 만약에 참말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하면 위증의 벌을 따로 받겠다. 선서를 해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뭘로요? 진리에 대한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여기 물건이 있잖아요. 얘 사명은 물을 담아서 물 마시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물컵이에요. 근데 깨졌어요. 밑에가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그 일 못하죠. 사명이 끝났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1번, 우리 집 보물함에. 2번, 집사님네 보물함에. 3번, 알 수 없는 쓰레기통에. 어디로 가요? 그거잖아요.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작은 일 같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큰 의미 없어 보여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라도 하고 하나 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요, 가끔 한탄해요. 이제는 늙고 힘들어서 내가 뭐 할 거 있겠어요? 죽는 날 기다리는데.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20살짜리들이 걱정하겠어요? 걱정할 수 있잖아요. 염려할 수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용서받고 기회를 얻고 이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이 사명의 축복, 사명이 축복인 것이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능력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죠, 능력의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니까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기대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죠. 명예로운 사람이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높은 사람이 되거나 똑똑한 사람이 되거나 잘생긴 사람이 되거나 멋진 연기를 하는 사람이 되거나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정부의 사람 아니고 KBS의 사람 아니고 프로축구의 사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고 돈을 가장 많이 벌면 뭐예요? 50년 후에 없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말고 지나 나나 뭐 버는 거는 억만 배 차이지만 50년 후엔 다 없어요. 이 땅에서의 능력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용합니다. 잘생긴 것도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업할 때요 호감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계약도 잘 되고 일도 진행이 잘 된대요. 그래서 요새 남자들도 약간 화장을 하고 눈썹 정도는 문신을 해주고 헤어스타일링을 하며 피부 관리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뭐 좋아요. 모든 종류가 능력이에요. 지식도 능력이고 경제도 능력이고 건강도 능력이고 다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갖추면 참 좋겠지만 두루두루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의 능력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마다 믿음이 다시 자리 잡히고 시험이나 낙심에 빠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소망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독특한 사람들 있잖아요.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을 내 안을 지배하시면 내 생각도 있겠지만 성령의 생각이 더 지배하시면 내 계획도 있겠지만 성령의 계획이 더 지배하시면 그것을 원하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능력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자기의 힘으로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말로는요 이랬어요. 야 우리 다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멋진 남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남자들 이런 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목사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죽자는 얘기는 아니잖아. 생명을 같이 하자 그런 얘기잖아. 운명을 같이 하자 그런 얘기잖아. 우리 목사님이 원하시면 뭐 내가 죽지는 못해도 죽는 척이라도 하겠다. 뭐 같이 가자. 와 의리의 사나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 의리 제가 3분 만에 깨버릴 수 있어요. 제가 3분만 기분 나쁘게 해봐요. 3분만 욕을 쏟아내봐요. 3분만 인생을 막 무참하게 짓밟아봐요. 다시는 나 안 볼걸요. 정말입니다. 의리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정, 의리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도 달라요. 스타일도 달라요. 경향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럼에도 같은 마음, 같은 뜻, 또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만 생각이 같아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방향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재직들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가끔은 개인의 능력이 개인의 생각이 개인의 계획이 앞서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끌어주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기쁨의 축복입니다. 기쁨이 축복입니다. 오늘 50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시니까요. 능력도 받고 그렇죠? 깨달음도 얻고 그리고 사명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기쁨.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있지 않다면 한 번쯤 멈추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거울을 갖다 놓고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이 거울이 진짜 미러일 수도 있고 성경일 수도 있고 아무튼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내가 왜 형식적으로 하지? 마지못해 하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기뻐야 돼요. 이 기쁨은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상태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환경, 기쁠 만한 환경이야. 막 돈도 많아, 기쁘겠지. 막 우리 애들이 막 똑똑해, 공부도 잘해, 잘생겼어. 시아비 닮아가지고. 아, 엄마구나. 죄송합니다. 제 엄마 닮아가지고 잘생겼어. 이뻐. 주변을 돌아보니까 환경이 막 다음 달에 해외여행 계획이 잡혔어. 보니까 다음 달에 막 그동안 했던 그 투자가 성공돼가지고 배당금이 엄청 예약이 돼 있어. 환경을 보니까 막 기뻐. 근데 여러분, 환경을 보니까 다음 달에 그거 없어졌어. 애 상처나서 얼굴 망가졌어. 공부 못해 이제. 뭐 또 아까 뭐 좋은 거라 그랬지? 아무튼 뭐 좋은 것들이 다 없었어.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기쁨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그랬던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욕 먹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욕 먹는데 기분이 좋은 사람은 꼭 꼽는 사람밖에 없어요. 욕 먹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듣기 싫은 설교를 막 1시간씩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한평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설교가 좀 재미있고 뭐 즐겁고 뭐 행복하고 그러면 기쁨이 있겠는데, 오늘 날은 가보니까 이상하게 날 때리는 것 같네. 이상하게 마음이 좀 찔리네. 그럼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막 졸더래요. 난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게 아니라 너무너무 상처가 됐는데요. 막 졸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 번째 칸, 네 번째 줄,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그러더래요. 실화예요. 물론 그분이 상처받지 않을 사람인 걸 확실히 믿는다면, 장로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분이 알아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도 조만식 장로님에게 그런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성도인데, 얼굴만 알고 잘 모르는 성도인데 지금 거기서 줄지 말고 일어나라고, 나가라고.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야, 목사님 강단 있다, 저렇게 대차게 하니까, 오직 복음으로 하니까 교회가 잘 된다. 옳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또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고, 그분은 옳다고 하는 거겠지만 내가 큰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너 나가 했었으면 우리도 진작에 끝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그랬더니 탁 일어나셔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시고 끝났어요. 너 나가, 너 가, 꺼져, 집어쳐 안 하셨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이렇게 상처받을 일이 있다고요. 졸 수도 있지. 여러분, 조는 것을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졸 수도 있지. 오죽하면 교회까지 왔는데 그냥 잘맘이었다면 집에 있겠지 왜 교회 왔겠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반드시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것이 분명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각자의 옳은 대로 판단대로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뒹굴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처를 주고받을 때 엄청 많다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시험 들잖아요.
그때마다 기쁨을 뺏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기뻐한 적이 얼마큼 계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리할게요. 이 모든 기쁨이, 이 모든 또 슬픔이, 이 모든 분노가 보면 환경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환경은 실제가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이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내가 주님의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았으니 기쁜 거예요. 나는 어떤 상태예요? 주님이 축복하시는 상태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니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니 기쁨이에요.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회사에서도 날 안 써주는데 이력서를 100개 내도 아무데도 들어오라고 안 하는데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니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이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못할 때도 많고 허술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고 어떨 때는 안 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양을 치라고 하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내게 끝까지 사랑을 주시니 이것을 깨달으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기쁘잖아요. 부담도 좀 되겠지만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오랫동안 예전부터 나중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다시 뺏어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은 안 뺏어갑니다. 그러므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에 이산점이 있더라도 시험 들지 말고, 네? 부담감이 있더라도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그냥 그 복음 자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기뻐하시고 이 집사가 시원치 않아도 뭐 박권사가 시험치 않아도 뭐 김장로가 희한해도 아무런 시험이 없이 한평생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이요. 어떤 일이에요?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였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사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축복 배워서 뭐 하겠어요. 축복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삶으로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축복들 그 하나하나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남의 이야기로 여겼던 습관 이제 버리게 하시고 나의 이야기로 믿는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